히브리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8절 했고 참 멋있는, 물론 문맥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히브리서 13장은 참으로 멋진 구절들이 있습니다. 5절에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 주 하나님만 기대면서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의 필요를 내게 맡기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니 그런 분을 기대해서 신뢰를 주고 너희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라고 하는 이 멋진 말씀과 함께 이제 오늘 9절부터 끝까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에 가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가 다니지 말라.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자, 먼저 이상한 교리에 끌려가 다니지 말라라고 이제 경고를 주면서 얼마나 많은 이상한 교리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삼위일체를,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그런 교리,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으셨다, 이런 교리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 속죄하신 것을 거부하고, 특히나 히브리서가 강하게 주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은혜도 은혜지만 거기다 조금 사람이 일조를 해가지고 플러스로 행위를 더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 구원 유지는 우리 힘도 좀 보태가지고 행위로 좀 구원을 유지해야 된다든가, 이런 교리들이 많이 지금 우리도 지금 이 시간 현 시대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많은 이단 교리들인데, 이런 이단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지역교회는, 그래서 지역교회에 이런 이단 교리들 때문에 이런 교리들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각 지역에다가 지역교회의 목회자로 목사 겸 교사, 사실은 줄여서 목사라는 단어 자체가 목양자와 성경 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목사라는 뜻 자체, 한자 그 뜻 안에. 그러면서 이 목사와 교사, 목사 겸 교사를 주신 이유가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준 이유, 선물로 주신 이유가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이런 지식들, 교리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습득하고 얻어서 아이는 연약하잖아요. 연약함을 상징하는 단어로 아이를 썼어요. 아이와 어른이 싸우면 당연히 싸움이 되지 않죠.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겁니다. 아이가 오래 달릴 수 없잖아요. 금세 피곤해하고, 적어도 20살 이상의 그런 단련된 근육질의 그런 남자 선수들이 잘 달릴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마라톤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부분에 믿음에 있어서도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게 하려고 각 지역교회 목사 겸 교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들을 돌보고 이런 교리들과, 이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속이는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지금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한 자들이 노리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패로 삼아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목사 겸 교사라는 이제 이런 선물을 지역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임무가 이런 이상한 교리에 성도들이 휘둘리지 않게 이런 것들을 믿음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목사 교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런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첫 번째 이제 예시가 음식. 자, 히브리서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 쓴 편지고, 심지어는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아서 교회가 된 사람들조차도 이 음식에 매여가지고, 이 음식을 이렇게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이 음식에 매여가지고 지금 이런 것을 통해서 교리화시켜가지고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니, 그러니까 은혜가 위지 음식으로 이것을 앞세울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음식에 전념하고 음식의 모든 것을 올인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이런 관례, 이거 얼마나 중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런 것에 대한 복음서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음식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냐면은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유의 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아라.
초신자든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라고 이제 설명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지역교회가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우리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린 아이 상태이기 때문에 교리에 익숙치도 못하고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와서 마치 좀 질서에 역행하는 듯한 그런 아이들이 와서 잘 모르고 행동하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일단은 받아들이고 의심에 찬 논쟁을 이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왜냐면 아이하고 논쟁을 해봐야 이 아이의 지식의 수준에서 논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되풀이되는 반복의 논쟁이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고 믿고,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근데 강한 사람은 모든 걸 먹어도 된다고 알잖아요. 이렇게 믿는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해서 난 고기를 못 먹어. 왜? 아니 이 세상 고기들은 다 그냥 이방 신전에서 그 사제들이 다 축사하고 이 저주받은 마귀의 고기들을 내가 어떻게 먹어? 지금도 사실 이슬람의 그 할랄 인증받은 그런 제품, 아니면 유대인들의 코셔 같은 경우는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이제 음식을 이제 검증받게 되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이런 이방인들이 먹는 이 당시의 시대 자체가 신전을 통해서 음식이 고기가 배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 먹는 이런 양심이 약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음식의 논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먹어도 돼. 왜 이런 걸 못 먹어? 근데 어떤 사람은 저거 먹으면 내가 마귀에 참여하는 것 같고, 이런 양심이 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먹지 못한 자를 업신여겼다는 거야. 아니 그것도 하나님이 다 먹으라 그랬는데, 이렇게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형제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형제를 굴복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먹지 않은 자는 또한 저 사람들 다 먹는데 함부로 그걸 판단하지 말라니까. 음식을 놓고 이게 논쟁하는 이런 일은 유익하지 못하다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도 동일하게 우상의 제물과 양심, 동일한 이런 내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음식,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줬어요. 이거 가지고 자꾸 논쟁이 일어나니까 우상에 바쳐진 음식, 심지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똑같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제사 지내는데 올라가 있는 시루떡 같은 거 못 먹어요.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왜? 우상에 바치고 귀신한테 바쳤다는 그런 이유로 나는 저런 걸 못 먹겠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아는 사람은 맛있게 먹어요. 무슨 귀신이 먹은 것은 고기가 맛이 없다는 둥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냥 다 먹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내가 먹는 음식에 실족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게 좋겠다. 이게 바로 믿음이 더 성숙한 사람의 자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교회 안에 이런 문제로 음식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는 것은 특별히 누가 문제를 거냐면은 지금 유대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고기에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보다도. 각 교회마다 유대인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대부분 이런 문제를 거니까,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고, 특히나 과거 율법에 얽매여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그래도 우리가 유대인 출신인데 율법을 이걸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았다고 해서 6월절 안 지키면 이게 이래도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편지는 뭘 얘기해요? 그런 과거 구약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걸 단번에 철퇴로 다 마침표를 찍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자꾸 글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어도 돼 안 먹었는데, 이런 문제의 논쟁을 가져오는 게 대부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편지를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건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디모데는 유대인들의 사역자로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쓴 자기의 영적 아들이고, 이방인들 사역자로 쓴 사람은 디도예요. 근데 디모데전서 4장에 가서 보시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가 목회할 때 분명히 이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말세에는 특히나 이런 징조가 있고, 디모데가 목회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결혼을 금지하고 음식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근데 대부분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음식물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피가 섞인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바로 대부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한 이 히브리서 편지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런 것은 정말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긴 자들은 그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리가 없느니라. 11절 그 짐승의 피는 죄로 인해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지금 성막 안에 있는 제단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 이것을 얘기하면서 문맥상 뭔 얘기예요?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정하는 속죄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도들은 특히나 히브리 성도들 이전에 히브리인들은 다 아는 얘기. 속죄일날 바쳐지는 죄 헌물, 이 헌물들은 다 태우고 먹을 게 없어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법 헌물이나 화평 헌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고기들은 제사장이 그 고기의 일부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속죄일에 바치게 되는 뭐 염소, 태우는 염소, 소 이런 것들은 하나도 제사장 입장에서 제단을 섬기는 아니면 레위지파 사람들 취할 수가 없어요. 속죄일날 일어나는 이런 헌물들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유대인들 그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조차도 이런 것을 먹을 권리도 없었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때 그것들의 몸은 이 짐승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지 않았냐. 그게 바로 율법에서 염소를 광야로 보내고 그죠? 죄를 안수해서 죄를 염소에다 넘겨줘 가지고 죄를 진영 밖으로 아예 광야로 쫓아버리고 또 한 마리 염소는 아예 그냥 다 통째로 태워가지고 텐트 진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짓고 지냈던 그 집단인데 그 집단 안에서 태울 수가 없고 집단 바깥에 나가서 이 죄가 되어 있는 이 염소를 다 태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서 불사르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냐. 그러면서 이 일들은 유대인들이 다 하는 지금 제단 얘기예요. 근데 자 여기 우리라고 했으니까 지금 히브리 편지를 받는 교회예요. 분명히 교회 신약 성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이거 과거의 일이고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건 과거 이스라엘의 입장의 얘기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제단이 있는데 비교 안 되는 지금 여긴 땅에 성막에 태우는 제단을 얘기했다면은 저와 여러분인 여기 히브리 편지를 받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온전히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단. 거기 얘기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 예수님의 예표로 이 텐트들이 있었던 이런 진영 밖에서 죄가 돼 있는 그 짐승을 태웠던 것처럼 예수님조차도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범법을 저지른 예수님이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고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였잖아요. 이런 사람은 예루살렘 안에서 지금 형벌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밖으로 끌고 나가서 십자가에 매달았었거든요. 그래서 진영 밖에다 매달았어요. 강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들은 어디든지 길이 뚫려가지고 어느 길로든 이제 진주시라고 하면 진주시 안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지만 과거 2000년 시대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당시에는 도시 자체가 성이라고 불렀잖아요. 예루살렘 성은 성벽을 두르고 적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성벽을 두르고 입구를 뚫어서 그 입구를 통해서 도시로 들락날락 했었던 그런 입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진영 밖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바로 예루살렘 밖에서 본보기로 이렇게 극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런 식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인다고 한다는 그 사람들의 본보기로 십자가를 달아서 누구든지 예루살렘을 들락날락하는 그 입구에서 들어오고 나오는 사람들은 다 보게끔 만들어놨던 게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그런데다가 특히나 예수님이 달려서 돌아가신 날은 바로 유월절 전날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명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문을 들어가면서 특히나 성전을 방문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이 팻말까지 다 봤단 말이에요. 그것도 히브리말, 헬라말, 라틴어까지 다 섞인 이 말로 예수님을 다 보여드렸는데 그 얘기를 지금 이것은 과거 예표.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 염소 2마리도 택해서 한 마리는 안수해가지고 죄를 안수해서 광야로 보내고 한 마리 통째로 태우고 심지어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소를 잡아서 피를 뿌렸던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때는 짐승이 예수님의 예표가 됐지만 실체인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몸이 찍히고 피를 흘리고 진영 밖에서 이렇게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다 태워지는 것처럼 지옥의 형벌로서 다 태워진 게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면서 너희에게 있는 제단은 이런 제단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제단은 이런 제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단. 과거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 제단을 통해서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에게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다 마침, 율법의 이런 모든 의례, 규례까지 다 마침을 찍으시고, 예수님, 나만 너희가 신뢰해라. 나만 너희가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 밖에 자신을 들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단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이 강력한 메시지가 지금까지 동일한 메시지를 역시 13장에 와서 그 마무리를 이렇게 잘 보여주는 걸로 이제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이제 이상한 교리들에서 예로 음식, 이게 이제 먹는 음식, 이게 1차적인 의미였고, 우리 히브리서 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음식에 비유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은 성장을 해서 우유를 먹었던 그런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영적인 채소, 영적인 과일, 사과,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단단한 영적인 고기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고 히브리서 5장.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유대인으로서 배웠는데, 이제 뭐 오랜만이니까 한번 가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5장에 이제 이런 말씀 있죠. 5장 12절에 시간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친 자들이 되어야만, 유대인들은 다 이런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를 다시 너희들의 교리를 가르칠 그럴 필요가 있으므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너희가 사실은 지금 어린아이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데, 영적으로 믿음으로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은 이런 장성한 자들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감각들을 사용해서 단련받게 함으로써 이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믿음에 성숙한 사람은 선악을 잘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돼야 함에도 마땅한데 너희가 지금 여전히 젖을 먹는 사람이 됐다라고 히브리서 편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 재단이 있으므로, 자, 그러므로 12절에 이렇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로, 과거의 구약의 짐승의 예표들처럼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기 위해, 첫째 이 백성은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 교회도 이 백성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기 위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자, 여기 성문 밖이 우리가 흔히 아는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고요.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라틴어로는 갈보리예요. 갈보리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는 킹제임스에만 등장합니다. 라틴어입니다. 갈보리. 다 이 단어는 알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 가서 찾아보려면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으니까. 우리가 찬송가를 불러도 다 갈보리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갈보리 십자가. 히브리 말 골고다를 라틴어로 번역하면 갈보리예요. 그래서 우리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33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다른 성경에 가서 보면 거기 갈보리란 자리에 다 골고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우리 성경만 갈보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수백 권의 그런 성경책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이구나, 그렇게 해서 신뢰하는 겁니다. 1대 400, 500, 1대 1000의 싸움을 해도 하나님이 1이 이긴다는 것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성문 밖에 매달리신 그곳이 바로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 라틴어로는 갈보리, 거기 십자가에서 매달리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13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거룩히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분처럼 진영 밖에 계신, 그죠? 예루살렘 안에는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안에, 저 더러운 존재는 이 거룩한 예루살렘 속으로 넣을 수 없다라고 해서 예루살렘 밖에다 매달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 안에 들어가기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는 예루살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계신 이 진영 밖이 훨씬 더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 제가 계시록 설교할 때 그런 제목을 하나 달았어요. 정말 새 예루살렘, 영원한 새 예루살렘조차도 하나님이 없으면 어둠의 도시일 뿐이에요. 그죠? 거기 새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게 새 예루살렘으로 빛나는 도시가 되는 거지, 거기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앙코 빠진 그 찐빵이 되는 거죠. 빵만, 맛없는 그런 빵이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분과 함께 내 십자가, 예수님이 내게 주신
구원받은 사람이면 내게도 십자가가 생겨요. 예수님처럼. 그 치욕을 짊어지고서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 나아가자. 여기 지금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자 그래요. 그래서 뭐 예수님 믿으면 다 만사형통되고 이런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고 얼마나 많은 치욕을 짊어지고서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정말 뭐 예수 믿으면 복받고 만사형통되고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증명하는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물론 부자가 되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다만 그렇게 해서 얻은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올바르게 쓰냐, 이게 중요한 거지. 돈을 사랑하는 그건 악의 뿌리라고 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진리로 알려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3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게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왜냐하면 14절에 왜 이렇게 치욕을 짊어지고서 이렇게 나아가야 하냐면, 왜냐하면 14절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원래 여기 이제 앞에 왜냐하면이 들어가서 영어로는 for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의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도 사라지고 여기 진주시, 대한민국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혜를 찾는 사람은 이걸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영구한 도시가 여기는 없어요. 이 땅이 영원히 지속되고 목숨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다가올 도시를 찾는다는 거예요. 히브리 성도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다가올 도시 어디예요? 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영원 묵토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세워질 영원한 도시, 둘째 지구에 그 도시를 찾아야 하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아니면 뭐 푸른 바다, 지금 보이는 달, 태양 이런 곳에 영구한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우리 생활과 밀접한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진다는, 결국엔 남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행했나, 요것만 남는 거예요. 진짜 다 사라지고 그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에겐 영구한 도시가 없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가올 도시를 찾기 때문에 이런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1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흘러나야 된다. 이게 간증이든 정말 찬송가의 그런 찬양이든. 16절과 같이 생각해 봐야 돼요. 더욱이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라.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희생. 자, 찬양을 드려요. 마음으로는 100%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거기서 그치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기서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가 희생입니다. 희생은 내가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픔. 그게 나의 재물이든. 우리가 보통 착각하는 것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쓸 돈을 빼놓고 여윳돈으로 헌금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내게 아픔이 있을 그 정도의 양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자, 헌금뿐만 아닙니다. 내가 드린 시간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를 보면서 떼서 하나님 위해서 쓰는 게, 그게 희생이에요. 다른 것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분명히 희생은 아픔을 가지고, sacrifice,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희생이에요. 여기 희생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분명히 내게는 이 땅에서 손해처럼 여겨야 되는 게 하나님 섬기는 데 들어가는 희생을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서 반복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희생이었고, 내가 남는 시간에 섬기고 이런 거는 희생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는 내가 희생이 따라야 된다, 동반돼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사도 바울 같은 대표적인 인물을 봤을 때, 아, 저런 게 희생이구나. 이거를 어디서 가장 보여주는 그 예가 뭐냐면요, 17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회개복할
회개 보고 해야 할 자들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니라.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의 희생이든 너희가 16절에 가서 보시면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 이게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 이 일을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에 너희를 다스리는 목회자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다시 13장에만 들어와서 벌써 목회자에 관해서 지금 7절, 17절 그리고 24절에서 연거푸 계속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자, 보통 자기를 우리 가족이 먹는 것 아니면 내가 먹는 것, 내가 누리는 것은 자기에게 후하게 대해요. 근데 나를 다스리거나 영적인 꼴을 먹여주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을 후하게 아니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을 가장 뼈저리게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참 묘하게도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대형 교회였어요. 대형 교회는 사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물질적으로. 오히려 작은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이 마케도니아 교회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도왔어요. 그래서 그 도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희생의 섬김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빌립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 사람들의 후한 선물인데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다. 빌립보 교회 그 일을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교통한 교회가, 나를 도와서 물질적으로 선교 후원을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 다시 2번 내 필요를 위해서 이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 회계 장부에 내가 돈 받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것은 너희 회계 장부에, 예수님과 1대1로 만난 회계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이것은 인간 사도 바울이 받은 게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보내준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너희가 후하게 받는 그 회계 장부에 넘치게 된 그런 보상을 얘기하면서 더욱이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로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그 희생을 통해서 너희가 내게 보내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똑같이 얘기죠.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다.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그 얘기를 예로 들면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예를 들고, 또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 1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 아픔을 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10%, 20%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드리라는 겁니다. 제가 재정을 다 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희 모든 것을 다 섬겨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다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것은 내 게 아니고 나도 내 게 아니고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리고 아픔을 가지고 섬기는 희생의 섬김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이미 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깊게 생각하고 검증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 나에게 주어진 은혜에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에 대하여 자기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본인을 높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거예요? 희생, 아픔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요새는 좀 민망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문화가 그런 식으로 안 되고 또 워낙에 교회 비리들이 많아서 사실 요새는 뭐 저 어렸을 때도 교회에서 헌금바구니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고 사실 우리 예배에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절차기도 한데 사실은 세상의 문화도 그렇고 세상에서는 너무 이런 것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그거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헌금을 예배 시간 안에 헌금을 드리는 것조차도 내가 헌금을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동전 2개를 냈던 그 과부처럼 헌금을 드리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요새는 헌금 얘기하면 너무 민망하고 예민한 그런 부분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우리는 그냥 자유헌금을 이렇게 하는 또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내 아픔과 그런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게 바로 희생의 섬김이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를 다스린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참 무서운 단어가 나왔어요. 너희 마음속으로도 너희 스스로 그들에게 너희를 낮추고, 너희가 심지어 마음은 하기 싫어도 이 교회의 질서에게 순응하는 그런 복종하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왜냐? 그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마치 회개보고 해야 할 자들인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지도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제 목양을 맡은 사람들은. 그들은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올바른 목양자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 뭐 부패한 목양자들도 많으니까 그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런 소명을 받아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목양자라면은 그들은 자기들이 오히려 대신 회개보고야 될 자, 그리고 저 역시도 예수님 앞에 가면 이 교회를 이끌던 일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보고를 드려야 돼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맡은 자이기 때문에, 또 혼을 위해서 늘 깨어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늘 교회를 염두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머리에 성도들 한 명 한 명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는, 그렇게 하게 되니까. 자, 그러면서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소 입에 마개를 꽉 막고서 일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도 지치고 일도 능률이 안 오르는데 지금 근심을 겪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목회를 더 전념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고 그게 너무 당연시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가서 일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 내가 복음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당당하게 내가 사례비를 안 받고 일을 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이 일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책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책망을 준 거예요. 고린도 교회. 대형 교회는 돈을 안 쓰고 오히려 소형 교회들이 자기들 십시일반 걷어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게 되는, 참 묘하죠. 요새도 이제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는 재정적으로 풍족한 교회들은 오히려 위축이 되고, 작은 교회들이 오히려 똥똥 뭉쳐서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규모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 교회들이 더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근심에 쌓이면은 결과적으로는 악순환이 돼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데 이 영적인 양식에 영양소가 결핍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듣는 성도들에게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안위나 자신들의 가족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런 영적인 꼴을 먹이는 사람들도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 영적 양식을, 좋은 양식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물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줘야 그들이 근심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그 결핍을 느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더군다나 결박된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므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도 히브리서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 증언해 주신 거예요. 증명해 주시고.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목회자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시작하면은 탐욕이 일어나고, 물질적인 탐욕, 그 다음에 성적인 여자의 탐욕이 일어나고, 그런 추행으로 번져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도 너무 많이 봅니다. 선한 양심이 진짜 중요한데,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옆에 가서 보시면은 3장 16절에 베드로도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선한 양심에서 선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거짓되게 비방하는 자들이 너희를 가리켜 저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야. 그들 편에서는요, 비방하다가도 결국에는 종말에는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래서 선한 양심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내게 이 책무, 그리고 목회의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 대언들에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겐 가장 우선시되는 믿음과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에서 양심이 더러워지면은
그때는 목사가 파멸의 길로 들어가고 그 목사를 따르는 많은 지역교회 성도들 역시도 파멸의 길, 우리 눈먼자가 눈먼자를 같이 인도해가지고 물에 다 같이 빠져 죽는, 다 같이 파멸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옥에 간다거나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비참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도 비참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실족거리가 되는 그런 실족거리 만든 목사는 엄청난 책망과 손실을 입을 것이고, 그것을 따라간 지역교회 성도들 역시도 그 책임은 본인들 각자가 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도 디모데에게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가진 자를 집사로 세워라.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목회자 자기의 영적 아들에게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내 선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나는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섬겼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순수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본보기가 바로 사도 바울인데, 근데 그래서 자기는 나중에 이제 카이사르 황제에 끌려가는 그 길 안에서도 총독 앞이든 유대인들 앞이든 왕 앞이든 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게 악한 양심으로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의 뿌림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악한 양심으로 벗어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런 자가 되는 것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한편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일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데 끌려간다는 거예요. 미선으로 거짓말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져가지고 양심의 마비가 돼서 기능을 안 해요. 이런 목사들도 있고 이런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도 많습니다. 정말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교회는 신비다, 창세 전부터 신비한 존재가 바로 교회다라고 주시는데, 저는 오히려 교회 안에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이게 제 눈엔 더 신비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교제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참 교회의 신비를 눈앞에서 이렇게 봅니다. 목사들의 타락과 그런 것을, 탐욕과 이런 걸 보면서 교회의 신비다,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열매를 낼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제가 이제 독립침례교회 이렇게 뭐 수십 명의 목회자, 지역교회들 이렇게 한 주소를 이렇게 딱 보니까 정말 이렇게 넉넉한 가운데 목회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지난주에 어떤 목회자분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길을, 진리를 어떻게 좀 따르려고 하고 좁은 길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분이신데 집을 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집을 팔고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제가 사례비를 안 받아도 버틸 수 있는 그런 돈이 생겨서 제가 집을 팔려고 내놨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도대체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도대체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기에 이 사람은 그래서 저는 또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나도 정신 바짝 차려야겠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그 높은 표대의 그 보상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려고 하는데 나도 질 수 없지. 저도 지금 6년째 그래도 근근히 뭐 어찌 보선 계속 마이너스를 하면서, 재정적으로는 마이너스를 달고 살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참 불안한 가운데 이러다가 정말 어느 한순간 목회가 수톱되지 않을까, 참 그런 불안한 가운데 이렇게 목회를 지금 해오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마다 내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걱정, 사람 편에서 있는 그 걱정 있잖아요. 만나가 떨어지면은 내일도 올 게 뻔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남겨두려고, 비축해두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벌을 받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사람들의 걱정이고, 하나님은 그런 걱정 하지 말라는데, 또 하나는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막 무릎까지 쌓이는 그런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고기를 마음껏 먹게 해줬어요. 배 터지게 먹어라. 이게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넘치는 은혜다. 근데 어떻게 고기를 먹으면서 메추리를 또 모으고 있으니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거든요.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내일, 미래가 걱정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이렇게 쓸데없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걱정을 하는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쉬운 길이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다시 가라 그러면은 좀 머뭇거릴 것 같아요. 다시 6년 전에 진주로 다시 가서 다시 한번 이걸 반복해볼래 하면은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이거는 저도 사람인지라 좋은 목사님 계시면 그 주변에 이사 가가지고 그냥 편하게 예배드리면서 저도 그렇게 가족들과 오순도순 살고 싶어요. 근데 왜냐면은 목회에 있어서는 너무 많은 희생의 부분, 저뿐만 아니라 저 혼자 그렇게 희생할 수 있다면 하겠는데 또 아내도 그렇고 아이들도 너무 많은 희생을 하니까 저도 참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데, 근데 지난주에 그 목회자분이 하는 얘기 듣고 정신이 번쩍 나서 10년을 버티겠다고? 그럼 나도 어떻게 더 힘을 내야겠다. 참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게 참 이 진리를 추구하고 또 신약교회를 추구하고 또 좁은 길을 달리고 있다는 사람들의 현주소예요. 제가 봤을 땐 참 넉넉한 그런 분들이 없으세요. 그리고 성도들도 많지도 않고 모든 지역교회가 다 그래요. 우리 교회 정도면 예배당이 굉장히 시설이 거의 탑입니다. 탑 중에 탑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못한 교회도 허다해요. 그럼에도 다들 묵묵히 하나님의 일들을 자기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고 계세요. 그게 20년이든. 그래서 그런 분들 제가 요새 만나면서 나는 아직 갈 길이 멀고 참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우리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악한 양심으로 이렇게 더럽혀지면은 이런 탐욕, 이런 곳에 물들어서 점점 그렇게 퍼져도 이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행한 것을 내가 특별히 간청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 빨리 돌아가려 함이라. 왜 그러는지 3절에 결박돼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풀려나기를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도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고 가장 강력한 우리의 무기라고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뭐 세상적인 방법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는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는 이게 될까 안 될까?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너무 헛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어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정말 향기로운 향이라고 했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 하늘에 있는 제단에 올라가는 그 향기로운 향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이제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양들의 저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다시 살려내신 화평의 하나님. 여긴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시킨 그분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여기 표현 보세요. 양들의 저 큰 목자. 우리 지역교회, 저와 여러분도 다 양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엔 다 양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양들이에요. 그래서 양들의 저 가장 큰 목자. 근데 베드로는 나도 목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목자 중에 목자의 장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들의 저 큰 목자인 우리 주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분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1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길 원한다. 또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며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결박되어 있는 그런 자신의 신분을 넘어서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우고 자신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해서 세워진 그 교회들 성도들에게 향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늘 가는 방향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늘 예수님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예수님께서 다 아버지께로 전달시켜주는 그 가운데 통로 역할을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끝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잖아요. 아버지께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다시 얘기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지금까지 히브리서 편지를 쭉 쓴 이 권면의 말 13장까지 써오면서 이것을 용납하라. 요 사이에 이제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어요. for.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편지로 몇 마디 적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몇 마디가 지금 13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몇 마디. 근데 이게 권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세워주고 너희의 성장, 그 다음에 너희의 올바른 길을 위해서, 바로잡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편지 썼다. 23절 너희는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라. 그래서
원래는 감옥에 같이 결박되어 있었던 디모데가 먼저 풀려났고, 디모데가 돌아오는 그 시점에 사도 바울도 풀려날 것이기 때문에 그가 곧 오면 내가 그와 함께 너희 히브리 성도들을 보리라. 자기 동족이잖아요, 히브리 성도들. 그래서 그 너희를 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24절, 너희를 다스리는 모든 자들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먼저 서로, 여기 목양자와 성도들에게 서로 무난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만 살피지 말고 남들도 살펴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탈리아 출신의 이방인, 여기 있는 이탈리아 출신의 로마 교회, 특별히 로마 성도들도 너희에게 무난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지금 유대인 성도들이잖아요. 이방인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이방인 성도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결박된 그 오구를 부지런히 다니면서 교제했던 그런 성도들일 겁니다.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러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끝내면서, 출신의 사도 바울의 편지에만 있는 특징이에요, 이 출신이. 지금 히브리서는 논쟁의 편지잖아요.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어떻게든 이게 사도 바울의 글이 아니라고 지금 계속해서 논쟁을 만들어요. 근데 명확하게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자기 종족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탈리아에서 써서, 왜 결박되어 있는 로마 감옥에서 써서 디모데 편에 보낸 게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누가 뭐더라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고 바울의 동료고, 할례자들을 위한 사역자, 그러니까 유대인을 향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편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들에게 전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디도 같은 사람들이 전달하면 유대인들은 상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는 처음에 선교 여행을 데리러 다닐 때 유대인들의 사역을 위해서 디모데는 혼혈이에요.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럼에도 유대인 측에 속해서 할례를 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무슨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은 아예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의 피가 있는 유대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특별히 유대인들의 사역을 위해서 할례도 시켰고, 유대인을, 그러니까 디도는 아예 이방인, 크레테 사람이요, 디도는. 그러니까 디도는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 유대인을 위한 사역자는 디모데. 근데 디모데 편에 보낸 목회서전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교회 안에서도 섞여 있는 유대인들이 말썽을 많이 피우는지를 목회서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결론을 내면서 마치겠습니다. 여기 지금 편지를 받은 사람들, 교회는 교회인데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성도들이에요. 유대인 신약 성도들. 자,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계속 등장합니다. 그게 천사들보다 더욱 뛰어나신 분, 유대인들이 가장 높게 생각하는 메시아, 모세보다 더욱 뛰어난 메시아, 이스라엘의 첫 1대 대제사장 아론보다 훨씬 뛰어나신 우리의 대제사장, 수억 마리의 그런 짐승들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쳤던 그런 구약시대의 헌물들, 그 예배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단 한 번 영원 무궁토록 들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래서 등등등. 예수님과 비교하는 이 말씀이 지금 히브리서 13장에서 계속 오는 거예요. 구약보다, 결론적으로는 구약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님, 실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이분은 출애굽기 3장의 모세 앞에 등장했던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뒤에 부활 승천하신 뒤 이제는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게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이고, 그분의 피가 단번에 영원 무궁토록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 구원을 유지시켜 주실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히브리서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끄집어 올릴 수 있는 그 파워를 가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파워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영원 무궁토록 그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이 흘려준 피라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의 간략한 메시지고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구절들을 읽고, 멋진 구절이니까 13장 8절과 5절과 8절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이로써 히브리서 모든 성경 공부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